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는,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입니다. 근데 그 하나됨은 보통 하나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인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다름을 품는 하나됨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종종 제자들이 내가 크다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고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틈만 나면 갈등했습니다.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예가 바로 12제자 중에 세리마태가 있었고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와 시몬은 양극단입니다. 세리마태는 로마 당국의 고용이 됩니다. 친로마 사람이죠. 로마 제국의 권력에 기생해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내던 소위 말해서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열심당원은 뭐냐? 폭력을 불사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던 비밀 단체. 그래서 늘 가슴에 칼을 숨기고 다니던, 그리고 이 열혈 당원들의 암살 대상 1호가 누구냐 하면 세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장 모임을 하는데 친일파와 항일 독립군이 같이 목장 모임을 해요.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의도가 있으신 거죠. 이런 양극단 가운데서도 너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어내고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공동체가 되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시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21절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샘플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는 거죠. 우리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룹니다. 완벽한 연합 가운데 하나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라는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뜻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분은 각기 다른 분입니다. 존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하시는 사역도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면서 사역하고 계시죠. 이 세 분의 사역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죠. 세 분의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를 이루시는 그 모습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을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 중에 가장 위대한 신비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설명은 어렵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 분이 전혀 다르신데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그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하죠. 세 분이신데 트리, 그런데 완벽한 유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요. 그리고 이 신비를 따르는 우리가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도 이 신비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다른데, 같지 않은데 연합을 이루어가고 한 몸 되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른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류가 지어졌기 때문에
공동체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 몸을 이루려고 하니까 균열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름과 하나됨은 반대 개념으로 인류 역사상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초대교회에 아주 모델이 되는 교회가 초기에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두 번째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의 이름이 아주 독특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리더 그룹이 5명인데 누굽니까? 처음에는 바나바는 잘 아시죠? 구브로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자 지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교회 앞에 두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아주 존경받는 정통 유대인 출신 바나바. 근데 이런 사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 누가 소개되죠? 시몬 앞에 꾸미는 말이 뭐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는 라틴어로 블랙, 검정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이 흑인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인종이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 리더가 누구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요. 가치관이 다른 이 루기오뿐만 아니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헤롯과 함께 어린 시절 같은 유모 아래에서 궁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의 엘리트가 마나엔입니다. 배경이 전혀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 누구죠?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 우리가 아는 그 바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가해자였습니다. 이 가해자가 피해자들,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5명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런데 이 5명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 이루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게 이런 리더 그룹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말로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일 수 있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다름을 품어내는 하나됨을 이룬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5명의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놀라운 선교,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거든요. 그 선교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 교육자 회의 안 들어와 보셨죠? 창일교회 교육자 회의를 하면요 진짜 재밌어요. 제 목양실 옆에 교육자실이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앉으면 설교 준비를 못할 정도로 옆방이 시끄러워요. 웃고 재밌고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들끼리만 먹고 정말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그 면면이요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품어주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런 우리 창일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이냐? 세상을 향한 하나됨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자 중반부부터 보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됨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즉 하나됨은 내부 만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D.A. 카슨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의 하나됨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세상이 교회의 하나됨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죠.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세요. 서로 다른데 하나됨을 이루어가요.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한데 조금만 지나면 삐걱삐걱대고 갈등하고 분열되고 찢어지고 갈라지는데 교회는 안 그런 거예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품고 인내하고 안고 같이 가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뭐 하면요?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설교하면, 너희가 가르치면, 너희가 선행을 하면 이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먼저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 저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 맞네. 요한일서 4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하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자, 우리가 앞서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들을 봤습니다. 너무 다르지만 하나가 됐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사랑으로 연합했는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러 가면서 브로셔를 나눠주면서 앞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홍보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너무 다르지만 연합해서 하나 되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저 사람들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저렇게 사랑하는데 우리와 다르구나.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무엇을 먼저 보느냐 하면요, 교회의 관계를 먼저 봅니다. 교회 사역도 아니고 교회의 행정 구조도 아니고 교회 건물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교회 내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면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선교가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3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23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러분 여기 온전함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제자 공동체는 하나가 되었지만 아직 완벽한 하나는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온전한 하나됨을 향해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함을 위해서 애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 즉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거룩해지는 그 과정은 나 혼자만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거룩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영역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영역이 훨씬 더 큽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깎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는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작은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이 상하고 툭툭 던지는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러는 가운데 화가 나죠. 그 가운데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좁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얕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건 철밖에 없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빚어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전에 거룩하게 만든다. 서로 전혀 다른 부부가 만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 같은데 행복 이전에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알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용서를 배우게 되고 자신의 인격을 깎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낮아짐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르지만 하나됨을 힘써 지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이냐? 받은 사랑으로 하나됨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됨은 받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름을 품는 하나됨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됨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실현 가능한 비전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23절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그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없었는데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깜짝 놀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연스럽다,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등록하신 한 가정, 제가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두 분 저희 교회 오시고 좀 어떠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분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이사를 하시면서 이제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 창일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차에서 늘 부부싸움을 했대요. 부부싸움 하는 장소가 항상 한강다리에서, 한강다리 지날 때마다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런데 창일교회 오고 난 다음부터 부부싸움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눈다고, 차 안에서. 그리고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남편 목장, 아내 목장이 다르잖아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를 서로 얘기하느라 싸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는 흘러가긴 마련이에요.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스며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르지만 용납하면서 하나 되는 겁니다. 요즘 나에게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밉게 보이지? 왜 용납하지 못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그 줄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사랑이 없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부어지면 다시 그 사랑의 물꼬가 트이고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